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3절 끝절까지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이해할 때에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또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만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 충분하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알려주신다고 해도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다, 비밀이다, 신비다, 지혜다, 섭리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사람의 수준 혹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이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방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면요, 이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비.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신비와 이 지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둔한 상태에 놓아두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놓아두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죄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8절에서 32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상태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혹은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25절의 말씀처럼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는데 그 숫자가 충분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취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신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외시하는가? 왜 하나님은 구속사에 많은 역할을 했었던 이스라엘을 마치 구원에서 제외된 자처럼 지금 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섭리에 대하여서 100% 알고 있다라고는 또 말할 수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전해주고 이제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다, 지혜다, 지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답을 32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3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대답이 앞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한 상태에 놓아두셨고 그들이 불경건하도록 놓아두셨고 그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이 대답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와 비슷한 상태에 놓아두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을 용인하셨는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용인하셨는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시밭길을 허용하시고 암초를 용인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용납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그 이유는 뭡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걸 100%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잖아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을 당하면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반응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왜 이스라엘을,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울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상태에 놓아두셨는가? 바울이 실제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 놓아두셨었구나.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이러한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긍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우둔함과 불경건과 불순종 또 죄 가운데 있다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되고 경건함과 순종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걷는 구원받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대상이 또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고 그 말씀, 특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들과 말씀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런 뜻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충분히 알고 충분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만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나온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때에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뜻 가운데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이 뜻도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런 가운데 놓아두심은 모든 사람한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할 것이 29절의 이제 말씀이죠.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어떤 일이 생기고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라서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선물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내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패함이나 혹은 후퇴함이나 혹은 취소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거라고 또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걸 100%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내 모습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또 이스라엘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선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또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래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힘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주어진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년부의 부흥